지난밤에 축구 보신 분? 네, 꽤 많이 보셨네요. 여러분, 축구공 하나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월드컵 시즌입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침에 인터넷 보니까 1대2로 아깝게 졌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우는 거를 사진으로는 제가 봤는데, 여러분, 축구장에서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소리를 지르며 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자꾸 해야, 소통이 돼야 조직력이 그대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소통이 끊기면 조직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여러분, 조직력이 무너지면 팀으로 하는 게임은 다 무너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구에서만 소통이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소통은 중요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싸우고 오셨나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소통을 잘 하느냐가 그 가정의 행보지수를 높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소통을 잘하느냐가 그 가정의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소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소통은 중요합니다. 직장생활에서도 소통이 중요하고, 인간관계 안에서 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잘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시 남편 여러분, 아내로부터 왜 당신은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느냐는 말씀을 듣는다면 회개하십시오. 아내와 마음이 잘 연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저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가? 마음이 잘 연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먼저 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으로 주님과의 소통이 깊어지시고 주님과의 친밀감이 돈독해지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부임한 유대 총독 베스도는 매우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총독으로 부임한 날, 부임식 그 다음날 하루만 가이사랴에 머물고 그 다음날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대 지역의 실태를 파악할 겸,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과 면담도 한 겸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신임 총독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아주 부산스럽게 움직였을 겁니다. 왜요? 회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베스도도 나름대로 회담 준비를 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임하기 전에 유대 지방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전임 총독 벨릭스가 물러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는 신임 총독으로서 유대 지도자들과 첫인상이,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첫 만남을 잘 가질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임 총독을 만나는 자리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고소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여러분, 대제사장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심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완전히 깜깜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된 것을 볼 때에 2년 전에 바울을 고소하는 데 참여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물러나고
다른 제사장이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그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베스도 총독각하 2년여 전쯤에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라 하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그가 가이사랴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 현직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며 신임 총독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 유대 실정에 익숙하지 않은 신임 총독이지만 베스도는 바울을 향한 유대 유력자들의 미움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요. 왜요?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본문 3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죠.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미 2년여 전쯤에 재판을 해봤는데 재판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바울을 미워하는 무리들은 생각한 거예요. 총독이 오기 전에 서로 막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예요. 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바울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가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법을 이용해서 바울을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 신임 총독이 우리 말을 웬만하면 잘 들어줄 테니까 조금 불법적이지만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불러다가 오는 길에 암살과 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베스도는요 그렇게 합시다 할 수 있었어요. 아직 유대 실정이 어두우니까 그렇게 합시다 대답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첫 번째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거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유대 지도자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곧 가이사랴에 가니까 바울 고발하고 싶으면 같이 가자, 거기서 재판하자, 그렇게 베스도가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의 계획이 또 한 번 무산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바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계셨다. 여러분, 바울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의 보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8일에서 10일가량 머문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돌아갑니다. 왜 8일에서 10일이냐? 오가는 길을 포함하면 10일가량, 오가는 길을 빼면 한 8일 정도. 가이사랴로 베스도가 돌아갔어요. 유대인의 유력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왜요? 바울을 고소하기 위하여. 이미 전임 총독 벨리스 앞에서 고소 고발했을 때 아무 소득을 얻지 못했지만 이번에 또 쫓아가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미웠던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 종교 지도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가이사랴로 간 그 다음 날 베스도가 재판의 자리에 앉고 바울을 부릅니다. 이제 베스도 법정이 열린 거예요. 바울이 나오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둘러서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분,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바울을 둘러서 있습니다. 바울을 막 몰아붙이면서 마치 그가 엄청난 중요 범죄를 저지른 흉악한 자인 것처럼 고발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고발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실제로 로마법이나 유대법을 어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합니다. 고발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 로마법이나 유대법을 어긴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발을 증거해줄 증거가 없었지만 우리를 향한
사단의 참소는 일리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 탐욕, 어느 누가 나와는 상관없는 단어라고 자신 있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와 상관없는 단어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좀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고소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했던 바울도 이런 현실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의 두 법이 막 싸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사단의 참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참소하걸랑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 네가 하는 말이 다 옳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회개했다. 나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생명값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는다. 곤고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음을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심을 믿는다. 사단아, 떠나가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확신 가운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함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마귀는 자꾸만 여러분을 참소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을, 성도들을 올무에 가두려고, 묶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마귀를 말하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사단을 물리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꽉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스트의 법정에서 바울이 자기를 둘러싸는 사람들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압박감을 느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은 충분히 눌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근거 없는 비난도 자꾸 들으면 마음이 눌려요. 마음이 위축돼요.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 아닌데도 마음이 눌려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근데 바울은 당당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변론을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이 본문에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기 변호를 합니다. 2년여 전에 벨리스 앞에서 했던 그 변호를 그대로 한 겁니다. 율법을 지켰다.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 로마 정부를 상대로 반역을 꾀한 일이 없다. 아주 조목조목 그를 고소고발하는 사건에 대하여 자기 변론을 합니다.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 베스토는 유대를 다스렸던 대부분의 다른 총독들보다 조금 더 공정하고 협조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토,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전임 총독의 재판 기록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참부장 루시아의 편지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변론하는 것을 들으면서 바울은 무죄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을 풀어주었다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이 굉장히 험난했을 겁니다. 왜요?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증오심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던 베스토가 판결을 미루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는 거 어때?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니냐. 여러분, 지금 베스토는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지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베스토는 유대 지도자들과 이 얼굴 붉힐 만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그냥 풀어주기보다는 전임 총독이 그랬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는 권면을 합니다.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해줄 것처럼 자기가 갈 테니까 바울을 도와주겠다는 뉘앙스를 풍겨가면서 그는 바울에게 예루살렘 갈 것을 권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돼요? 바울 죽은 목숨 되는 거예요. 가는 길에 암살 당할 테니까. 근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증거 없는 고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고죄로 혼쭐을 내야죠. 근데 베스토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나를 넘겨주려나 보다.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습니다. 유대 법정에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히 로마 시민권자로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무기력하게 베스토의 권면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살해당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며 바울이 지혜롭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베스토의 권면을 거절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다면서 자기를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자기를 유대인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씁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권리, 황제에게 상소하는 권리입니다. 황제가 직접적으로 재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황제 직속의 최고 재판정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오늘날 대법원의 상관권과 비슷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베스토는 옳다구나 했을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배석하고 있는 사람들과 상의한 다음에 바울의 요구대로 그를 로마에 있는 황제 법정에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베스토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니까 잘 됐다 했어요. 잘 됐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 사건은 자기 권한 바깥의 일인 거예요. 자기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미움 살 일도 없는 거예요. 아, 가이사에게 호소했어? 그럼 보내주마. 그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비록 미결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의 대로 바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신임 총독 베스토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벨릭스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전임 총독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뭐합니까? 벨릭스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요.
보르기오 베스도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주후 59년 말 혹은 60년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62년도에 팔레스타인에서 병사합니다. 베스도는 알았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아무리 많이 얻으면 뭐합니까? 그 인생에 종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으로 서 있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 가운데 유명한 인물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인정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허물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파렴치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꾸지람에 눈물로 회개하며 엎드린 사람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맞이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집 나간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얻었습니까?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다 회개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믿음 없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직분 받을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섬김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으면 뭐합니까? 속이 썩어 있으면 결국은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베스도와 달리,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베스도와 달리 바울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지만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벨리스의 법정, 베스도의 법정, 가이사의 법정과 같은 세상의 법정에서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법정보다, 황제의 법정보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법정이 있습니다. 그 법정에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로 자리 잡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기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언젠가 주 앞에 마지막 날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주님의 그 위로의 한마디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